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5개, 또 부활에 관한 말씀 3개, 총 이제 27장 27절 이후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5번, 부활에 관한 말씀 3번 이렇게 증거하면 마태복음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겠는데, 어제 빌라도의 재판이 끝났어요. 빌라도가 그 재판을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이게 잘 못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빌라도가 판사 같은 사람인데 판결을 잘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안 거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얘기를 재판하는 도중에 3번이나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3번씩이나 이렇게 헤로데에게 보냈다가도 다시 돌아왔고,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수인데 이렇게 또 이런 일에는 아주 친구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헤로데에게 보내서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헤롯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재판을 이게 마감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빌라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나에게는 너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으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리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리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재판을 이렇게 알고도 잘못했죠. 모르고 재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3번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판결은 반대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고 말로는 하면서 결론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죄, 또 알고도 죄를 지은 죄, 알고도 우리가 짓는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이 빌라도는 무식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는 이 빌라도가 재판을 잘했어야 되는데 재판을 잘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판사가 그냥 판결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판사는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재판을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아주 만고의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빌라도 같은 이런 재판,
그게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제 선고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끝낸 겁니다. 나는 뭐 이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나는 뭐 죄가 없다 그러고 손을 씻었지만 손 씻는다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는 사람처럼 죽게 했던 이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빌라도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빌라도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우리가 사형하는 방법도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 방법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하는 방법을 택했냐? 이거는 아주 흉악한 흉악범, 죄로 얘기하면 죄질이 아주 나쁜 죄인들에게만 처형하는 처형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도록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냥 매질 좀 하고 내보낼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뭐 빌라도가 볼 때는 뭐 매질 조금, 채찍질 조금 해서 그냥 훈방하면 될 것 같은데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형을 언도하고 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판이 끝난 거예요. 무슨 재심할 수 있냐? 재심도 안 돼요. 이게 꼭 무슨 이 재판은 그냥 1심으로 끝나버렸나 봐. 단심이야. 재판은 그냥 끝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십자가의 처형의 사형 언도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홍포를 입힌 겁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처럼 멋있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 홍포인데 홍포를 예수님 앞에 입히고, 두 번째는 왕은 원래 머리에다가 관을 쓰잖아요. 왕관이라고 하는 관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또 왕들은 손에다가 금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지휘봉 들고 있듯이 예전에 왕들은 손에 금홀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는 갈대를 이렇게 들려줬다. 그래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오른손에는 갈대를 씌워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제목,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했다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때 두 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한 죄, 둘째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죄,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죄. 근데 이 빌라도는 세 번째 문제만 가지고 다루었는데, 세 번째 문제 다뤄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뭐 그 유대인들은 뭐 자칭 왕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그랬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어쨌든 로마에 있는 이 군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벗기시고 또 홍포를 입히며 또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유대인들의 희롱을 이게 받으셨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인사했는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고 한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왔던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빌라도도 알아보지 못했고 로마의 군인들도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졌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래서 무식해도 죄를 짓는데 무식한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로마 군병들처럼 무식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지금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볼 때도 아직 안 됐는데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던 질문인데 베드로만 시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로 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고백은 했는데 100% 또 이해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뜻입니다. 이를 알게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빌라도나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무식한 죄를 지은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무식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될 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알고도 우리는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알고 짓는 죄는 더더욱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모르냐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를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식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로마 군병들처럼 무식한 죄를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희롱한 죄입니다. 희롱한 죄.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희롱을 이렇게 했겠죠. 여기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얼마나 희롱을 했을까? 참 홍포도 입히고 가시관도 씌우고 갈대도 들리고 침도 뱉고
또 갈대를 뺏어갖고 머리도 때리고, 참 예수님에게 행한 어떤 행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한,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은 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름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기 로마 군병들이 희롱을 다한 후,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우리 몫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놓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아주 예수님하고 평생 같이 갈 것처럼 얘기하던 제자들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다 도망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 버리고 대마처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